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구약 962페이지. 아가서 5장 2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9절까지. 여기 보면 이 성도인 술람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여인의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된 우리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됐는데,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안식, 잘지라도 어느 정도 안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쉼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 예민해지죠. 마음은 깨었는데 주님의 그 목소리를 더 잘 분별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이 이제 이 여인을 자기의 신부를 새로운 그런 장소로 인도를 하는데 문을 두드린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 성장 가운데서 우리 체험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우리를 새로운 그런 영적인 장소로 인도할 때 그 문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이 나오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모습은 좀 이 여인에게 생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그 주님의 그 모습, 이걸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거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 땀이 흘러내리는 피처럼 변했다. 굉장한 그 주님이 그 고난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자, 이제 죄악의 전부 짐들을 다 벗고 주님의 보혈 피로 씻고 옛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발을 씻었으리. 자, 이런 정결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참 씻어내고 벗어내고 한 이런 위치에 이르렀는데, 근데 문을 열라. 새로운 그 장소는 왜 또 주님께서 그런 그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로, 이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나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입니다. 모든 그 주님의 피로 죄를 씻었는데 어떤 수치, 주님이 당한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런 죽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 내게 해당된, 그 바울 사도는 그걸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남은 삶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되냐? 왜 이런 수치가? 또 뭔가 내 안에 뭔가 이거 벗겨내는 것이, 부수는 작업이, 이게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옛 옷을 벗고 발도 다 씻었는데,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주춤주춤해요. 거기 선뜻 나서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고난에 완전히 그런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앞에서 나를 모든 것에서 차단하고 외로운 위치에 나를 두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꼭 욥과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기의 평생 참 반려인 아내에게서조차도 완전히 버림받는 것 같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조롱과 모욕과 그런 수치 이런 것이 나를 다시 엄습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또 발을 씻고 옷을 벗었는데 왜 이런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육은 이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왜 죽습니까?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여기 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시죠.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닿는구나. 이 손, 주님의 손,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에는 그 주님은 새 사람이지만은 부활의 생명이시지만은 죽음의 흔적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 손을 들이밀매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할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믿을 수가 없다. 아주 그 철저한 아주 증명을 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도마에게 너 손을 여기 창자국에 넣어보고 너 손가락 내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못 박힐 때는 그 아주 수치스러운 벌거벗기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의 모습.
근데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문을 열어라. 그 손을 무니까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손,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볼 때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주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못 박힌 주님 위해서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을 이끄실 때는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거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주님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주시고자 할 때 그런 환경, 그런 영적인 그런 위치, 경험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이런 오해가, 이런 외로움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그 위치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손을 미니까 일어나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좀 주춤주춤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닿는구나.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로 가겠다. 그 욥기서에도 보면 그 욥이 한창 고난을 받을 때 처음에는 왜 주님 나를 이러는데 주님 설명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으로 나를 이끄십니까? 앞에 봐도 안 보이고 옆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난 생애를 저주하고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빨리 내 혼을 걷어가 주십시오. 친구들은 오해하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고난이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내 믿음을 지키겠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난, 어려움, 그 비난과 오해 가운데서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제 주님의 그 손이 점점 그를 온전히 붙잡아 올 때, 그를 다스릴 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의뢰하리라. 꼭 십자가에서 말이죠. 주님이 왜 버리십니까? 했습니다만 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신뢰한 것처럼 그런 가냘픈 갈대와 같은 그런 아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략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게 내가 죽는 길일지라도 에스더처럼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 법궤가 돌아올 때 그 블레셋 방백들이
5 방백들이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실는데 그 방금 송아지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다가 그걸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 애정으로는 지금 젖 먹는 새끼를 두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이 소들이 이게 젖 먹는 소들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본능 힘에 의해서 안 가고 새끼들을 향하면 이건 이런 재앙은 우연히 온 것이다. 그러나 새끼들 음매하고 우는 소리, 새끼들이 우는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도 앞으로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근데 뭐예요?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 유명한 그 소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전내도 아직 내지 않은 그 막 젖이 흘러나오는 암소 둘이 거기 말씀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들 뒤에 놓고 가니까 너무 애처로 저 새끼들을 어떻게 본능적으로는 저걸 너무 그 안타깝고 그 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옆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법궤를 싣고서 앞으로 전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점점 이 십자가로 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깊이 파고 들어오는데 내가 의지하던 거 이런 것들 모든 어떤 건강 어떤 그런 물질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도움 그런 것도 끊어지더라도 정말 욥처럼 이 벳세메스처럼 주님만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느냐. 그 순종해서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병을 고쳐주시든지 안 고치든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날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이 밤이슬 맞아가면서 땀이 핏방울이 돼서 흐르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 주님에게 굴복하는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자 그런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런 순종 그게 모략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벗겨내야 완전히 죄뿐만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는 이 선악 자아의 생명, 사탄에 감염된 생명은 철저하게 그걸 깨뜨리고 또 죽이고 또 훑어내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남편을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런데 그런 것에서도 주님을 십자가를 순종할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런 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넘기고 주님을 순종할 때 온전한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즉시 순종을 못 하잖아요. 막 버티다가 여기 여인도 왜 이러냐? 옷을 벗었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왜 또 이런 환경 문을 열라? 문을 열긴 열었는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우리가 신앙에 어릴 때는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 징계하시고 먼저 그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이 성숙하면은 성장하게 되면은 순종한 후에 주님의 책망이 옵니다. 나를 다루시는 다루심이 오세요.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와 어떻게 완전히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생활에서 완전히 연합하는 경험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성령이 온전히 내 속에 역사하게 하시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대속의 고난, 예수님이 죄를 위한 대속의 고난은 주님만이 받으시는 거죠. 그건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섭죄, 우리 중생시키신 겁니다. 근데 아까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남은 고난, 그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자아를 새 사람이 된 후에 내 자아를 처리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그런 연합, 예수와의 연합이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받은 육체의 고난을 베드로가 그 앞에 3장 18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22절 같이 읽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뭘로 그 예를 그 구약의 상징을 모형을 예로 들었냐 하면 노아 방주, 홍수를.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세례 침례다. 그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방주가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고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걸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거기 타서 물을 홍수 심판에 그 8 식구 외에는 전부 다 호흡에 기식 있는 것들은 새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렸을 그 안에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짐승, 새, 기식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다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새로운 창조를, 모든 만물을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여기 4장에 덧붙여서 거기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난이, 침례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 십자가 죽음입니까? 오늘 인류를 위한, 바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고난이요 죽음입니까? 내 죽음이에요. 내 고난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갑옷으로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여라. 그걸 누려라 그 말이에요. 네 것으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끌어안고 죽을 때 바로 여러분 각자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걸 침례 거기에 연합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날마다 삼으라 그 말이에요.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무슨 죽음을 죽은 거예요? 금욕조예요? 율법으로 노력한 겁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 고난 받는 것을 자기가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급으로 그걸 그렇게 한 것이냐? 인간적으로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바울의 죽음이요. 그것을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고난 죽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갑옷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여. 내가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럴 때 고난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아가 끝났어요. 세상이, 사탄이 거기서 끝났어요. 병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났어요. 내 모든 노력이, 이제 내 삶이, 바울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이제 바울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 바울이 사는 삶은, 바울의 모든 그 은혜는, 바울이 모든 봉사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은 예수가 하시는 겁니다. 죄는 끝났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 사람의 정욕 속에는 바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곧 사탄의 정욕, 그 세상의 정욕, 그 사탄이 다 거기 말려 들어갔잖아요. 예수의 죽음 속에서. 거기서 다 사탄도 끝났고, 거기서 질병도 죽음도 끝났고, 거기서 세상도 끝났어요. 예수만 사시는 겁니다. 예수가 남편이요, 예수가 아내요, 예수가 자녀요, 예수가 바로 목사요, 예수가 바로 모든 일입니다. 사랑이요, 치유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그 고난을, 내가 받은 남은 고난, 그 죽음, 바울 사도처럼 그걸 네 것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욕심, 너의 자아, 너의 계획, 그 다 포기해. 그걸 너의 자랑, 너의 모든 것들 포기해버려. 너 뜻,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 그 자기의 고난으로, 자기의 수치로. 그 자기의 수치에.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드러내실 때 그 부끄러움, 그 더러움, 부패함, 죽는 일밖에는 내게 없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신약 286페이지. 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하여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고린도 후서 여기에서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라.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주제예요. 핵심 단어야. 진리의 단어야.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한편으로는 이 질그릇이야.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답답한 일을 만나. 거꾸로뜨림을 당해. 사탄의 사자 가시가 와서 막 괴롭혀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겨 쌓임을 당하는데 쌓이질 않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질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 보배이신 예수의 신의 생명 그리스도도 같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질그릇도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질그릇. 한편으로는 질그릇이야. 아무 쓸모없는 죄밖에 없는 흙덩어리야.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예요. 근데 뭘 조금 자기가 가치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질그릇임을 부인하는 거지. 안식을 못 누려요. 끊임없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여기 시달려.
그런데 이 질그릇임을 깨달을 때 바울이 그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이 연약함을 가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아무런 쓸모없는 질그릇이구나, 그릇이로구나, 장갑이로구나, 빈 것이로구나, 헛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배를,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활의 영이신 생명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 끊임없이, 그게 바울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깨달은 진리 경험하는 건 뭐냐? 질그릇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럴 때 여기 아까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을수록,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수록 자기 자아가 깨지고 자기 계획도 주관도 생각도 다 그 십자가에 넘겨버리기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있을 때만 부활이 있어요, 내 안에. 곧 그리스도의 위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시는 경험을,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부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위로, 구원, 생명, 능력, 병 나음, 충만함, 평강, 예수가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돼요. 그리스도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봉사가,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 그리스도가 사역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고난이,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죽음이 내 것이로구나, 그 주님의 죽음을,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에 이 전부 이 질병이, 이런 실패가, 이런 나의 외로움이, 이런 나의 모든 모든 다 간 것 같아. 모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내가 기대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들, 성공도 다 빠져나가. 실패만 남은 것 같아.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고난,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에 좀 연합될 때, 거기 순종할 때,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게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런데 이럴 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나를 통해서 사망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표현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 너희의 구원,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럴 때 내 영혼에 생명이 넘치면서 충만하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자녀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낫든지 안 낫든지, 거기 성공이 실패든지 그건 여러분과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이제 모든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것은 예수가 책임지는 거야. 나의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의 삶이야.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내가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의 고난에, 죽음에 순종하느냐. 그 주님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 안에 오신 그 예수에게 순종하는, 죽으면 살고, 죽으면 충만하고, 죽으면 평강으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의 경험을, 그런 부활 생명의, 이 고린도서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의 부활이, 고난과 그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교차를 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우겨스라임 당하는 것 같은데 쌓이잖아. 자유를 얻어. 답답한 일을 만나서 이제 낙심되고 절망 같은데 소망이 넘쳐.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면 낙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고린도서 4장에서 6장에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 이 고난, 죽음, 이런 그 외로움, 위험, 칼, 이런 것이 우리를 우겨싸여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 부활한다. 날마다 부활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아부 피조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날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서 6장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주가 내 것이야. 우주가 우리 것이에요. 교회 것이에요. 천사들이 다 전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머리털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 주님의 고난,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 같을 때 그 죽음을, 고난을, 그런 오해를, 그런 어려움을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 죽임을 선택하고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 이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대속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죽음을 십자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 부활의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옷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의 것이요,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성령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순종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이 놀라운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 우리 안에 교통하게, 이 주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